오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한 가지 이렇게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주인, 종들의 주인은 아주 막대한 재산을 가진 유력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정도의 부요함을 소유한 사람은요,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은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세 사람만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자원을 주면서 왜 굳이 무언가를 하도록 시켰을까 하는 것이 한 가지 궁금한 그런 의문점으로 남게 됩니다. 달란트는요, 당시 화폐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물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억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정도 되는 분량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나누어 준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이 이 돈을 나누어 주고 종들에게 재테크를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도록 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과 23절에 보면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이 남긴 이윤을 보고 작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극히 적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주인은 이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종들에게 이만큼의 자원을 주고 얼만큼의 이윤을 남기도록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들에게 주인이 하기를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 자원을 주고 이 3명의 종들에게 특별히 맡겼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2000년 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명예와 수치라는 거였습니다. 이 1세기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수치 문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명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인간에게 수치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이고 비극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틸라이트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야말로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사회적 가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동업을 제안을 할 때 이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설득력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일을 나랑 같이 함으로써 어떤 명예를 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른 것 같죠. 오늘날에는 당신이 나랑 이 일을 하면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얼만큼 이름이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수치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피해야 되는 거였어요. 신의 저주를 받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로마 정부는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그것을 극대화시킨 어떤 심리적인 그 조작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가장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 장치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수치를 가져다 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려 한 사람이 죽게 되면요, 곧바로 그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려서 매장시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 시체를 그대로 걸어놓고 며칠을 방치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시체를 훼손했겠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거나 반하는 사람은 살아서도 수치를 당하겠고 죽어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로마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권 속에 있었던 1세기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종이 주인에게 가장 좋은 종이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떤 종을 가장 예뻐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종이었겠죠. 당시에 종들은 수많은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여러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당연히 해야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 주인은 이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주인을 칭송합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인의 명예를 들어 높여주는 종이 가장 주인의 총애를 받았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데리고 있고 싶었던 그런 종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비유의 주인은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3명의 종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동안 나의 이름과 명예가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자원은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밀어 넣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나의 이름과 평판이 이 땅에서 사그라들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너희가 해다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게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 3명의 종들을 다시 부릅니다. 자기가 준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서 주인의 이름을 높였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가 받은 자원을 활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뒤로 하고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장사도 어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선한 사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아주 좋은 장사를 해요. 주인의 이름을 내걸고. 그래서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윤까지 얹어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저 주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타국으로 떠나면서도 이곳에 없으면서도 여기서 선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들을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 그리고 이 주인이 종들을 고르는 안목을 봐봐.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2사람의 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한 평가가 있었겠죠. 주인의 명예가 그 2사람의 종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이름이 높임받은 겁니다. 사실 이 종들이, 2명의 종들이 가져다 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는 주인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것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것은 이 2명의 종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주인의 명예를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고 영예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충성심,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일을 하라고 준 자원을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보고를 하게 할 때 명예가 아닌 수치를 남겨줍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인이 이제 귀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있는 가운데에서요 공개적으로 주인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시지 않았습니다.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명의 종처럼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 일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영예롭게 하는데 모든 관심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몇 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성에 대해 잊으십시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명성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사역의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사역이 잘 되면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주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이름과 명성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마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거, 내가 조금 더 큰 집에서 사는 거, 이 모든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려는 그 자원으로 은사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목말라져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애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더욱더 나 자신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하여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함이라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바다에 나를 던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자리에 비난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요,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높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명예가 나로 인하여 드러날 수만 있다면 개의치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진정한 종은 아무리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도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높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얻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 각기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전부 다 똑같은 분량의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차등해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개 주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건강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IQ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 있죠. 근데 그 반면 평범하거나 그보다는 조금 못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국가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받은 것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를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어느 정도를 주실 것인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많은 것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평생을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은 이것에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누가 얼만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각기 다른 양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15절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없어져요. 스치듯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얼만큼을 받아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누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각 사람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주인에게는요, 종들이 가진 그 모든 것,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10달란트도, 4달란트도 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에게는 누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가 조금 적은 것을 가지고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작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떤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벌이 어느 날 선언을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어느 할머니가 열심히 폐지를 모아서 판 돈으로 옆에서 굶고 있는 이웃을 위해 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웃에게 주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재벌이 한 일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스와 기사에서 막 이 일을 다룹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그 목회자들은 그것을 예화로 가지고 와서 쓰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웃을 위하여서 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가치를 잘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에는 어떠한 사람의 많고 적음이 대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두 가지 일 모두 다 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좋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랑은 다른 차원의 영광과 부요함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대도요,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들에게 집중해서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가진 것을 얼마나 최대한 활용해서 나의 삶의 맥락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느냐.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분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시는가?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많은 자원을 주시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차등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재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재능이라는 말은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직역하자면 어떤 능력, 힘, 파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가 오늘의 이야기의 문맥에서 사용되어졌을 때는 이 능력,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해석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충성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그 열정, 얼만큼 주인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문맥에서 사용되어진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애초에 사실 이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 애초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대하려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주인이 원했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건. 얼마나 한 사람의 인간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가, 이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주인의 편에서 볼 때는 위협적인 종이에요.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종입니다. 내가 타국으로 떠날 때 한 사람의 종이 자기의 인간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주인의 것을 취해가지는 않을까? 오히려 불편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본 능력이라는 거, 재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탁월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얼만큼 주인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기 자신보다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 이 재능을 가리켜서 디나미스, 재능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이전에도 주인을 명예롭게 했던 전적이 있던 종이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 주인의 눈에 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주인을 보니까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왔던 거예요. 야, 쟤네들을 보니까 정말로 쟤네들은 나를 존경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부여받은 그 역할을 통해서 주인인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너무나도 신실한 종이구나. 내가 쟤네들에게는 조금 자원을 밀어 넣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
높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선 겁니다. 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테스트한 거예요. 눈에는 좀 들었지만 내가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많은 것을 주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고 시험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죠. 분명히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주인의 이름을 높였으면요, 그 다음번에 주인은 2달란트를 줬을 거예요. 5달란트를 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전형적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형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타고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가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눈에 들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대 당시에 양치기,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다윗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다윗이 탁월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충성심, 이것이 바로 탁월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는 하찮은 일을 하다가도 맹수들이 그 양을 채가려고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그 일에 충성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사무엘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이 시시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삶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윗의 충성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리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이는 인생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명예롭게 하는 거, 그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날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린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몇 달란트 받은 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죠.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을 보잖아요. 옷과 속옷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흙 먼지와 십자가를 지시느라 찢어진 옷.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